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칠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또 사무엘을 선택할 때에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고 실로 성소가 파괴되며
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고, 또 엘리에가 죽고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은 사실, 또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 오늘 4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엘리 가문에 그대로 응하는, 어떻게 보면 그 가문으로 봤을 때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 리더의 그 자리가 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암흑기가 된 것은 여러분 단번에 암흑기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A.W. 토저가 얘기할 때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한 번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기계적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예배가 그냥 의무가 되어지고 형식이 되어지면서 이게 기계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기계적 단계가 습관적 단계가 되고, 습관적 단계가 내면의 부패가 오게 되고, 그것이 외면의 부패로 나타나고, 믿음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이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는 것은 결국 한 번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그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를 반증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인 것입니까? 영적으로 매우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케이디아라는 말인 것인데, 이 아케이디아라는 것은 돌보지 않다, 무책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의 상태를 돌봐야 되는데 영의 상태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타워스 어카이너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그것을 거의 상실한 상태, 그것이 바로 게으름, 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한번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쉬고 싶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 이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도 여러분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데 가장 큰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으름은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은밀한 대적자가 바로 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휴식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요, 내가 보기에 왜 사서 고생을 하나 하는데 그 사람은 즐거워서 그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매일 가시는 분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막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하나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엘리가 게을렀다는 거죠. 왜 게을렀습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을 지킴에 있어서도 게을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가문의 몰락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구멍이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게으름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유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3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을 때 엘리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게으름은 죄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 가운데 말씀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문을 남겼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죠.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 땅에 묻었다가 주인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주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과 게으름이라는 것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악과 게으름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뭐 특별하게 누굴 못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두더리에서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셨을 때 게으르게 산다는 것은 결국은 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죄일 수 있다는 것. 잠언 22장 13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쫓기겠다 하느니라. 이 사람이 게으른 자가 핑계대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대냐면 밖에 나가면 사자 있으니까 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변명, 핑계를 많이 해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변명,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게으름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 불행한 습관인데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엘리의 게으름이 쌓이고 쌓여온 그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도 그랬고 법궤가 빼앗겼을 때도 또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을 때도 엘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상당히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처음에는 이 게으름이 거미줄 같아요. 거미줄. 거미줄은 이렇게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게으름을 치우지 않고 계속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쇠사슬이 됩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요. 사실 자기도.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게으름은 소명의 결핍이라는 거죠. 소명의 결핍. 하나님께서 엘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부르심이 확신 가운데 소명이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가 자꾸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떤 겁니까? 게으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활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활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결국은 몸도 입도 게으르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남의 험담도 많이 하고 핑계도 많이 하고 게을러서 앉아서 성을 쌓고 성을 허물죠. 왜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입술로도 죄를 지어서 안 돼요. 부정적인 언어, 남의 험담 이런 거 게을러 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으름은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데 게으름은 결국 부패한 본성의 일부분이고 게으름의 뿌리는 왜곡된 자기사랑이라는 거죠. 왜곡된 자기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지 않아요. 힘들까 봐, 어려울까 봐, 상처받을까 봐 응답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항상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영적 생활을 거부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렇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긴 넣었어요. 근데 이게 올리기 싫어요. 올리기 싫어요.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출퇴근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고 게으르기 때문에 출퇴근에 자꾸 실패한다는 거죠.
그 결과, 이 게으름의 결과 어떻게 다가오는가? 게으름의 결과가 아주 혹독합니다. 게으름은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9절 말씀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대요. 또 게으름은 정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말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결국 자기를 죽인대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가 집을 짓기에 적당한 장소이다. 참 두려운 말이죠.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가 집을 짓기에 적당한 장소이다. 결국 이 욕망으로 발전한 게으름은 그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듭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한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가? 아까 말한 것을 거꾸로 하는데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소명의 결핍이기 때문에 뭘 발견해야 됩니까?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열정의 불을 태울 만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소명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도 나오고 3장 말씀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열정적이었잖아요. 정말 예배 드릴 때 행복했잖아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잖아요. 그때로 생각하는 거죠. 소명의 이 확신, 소명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매튜 폭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열심히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한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안에 있는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벌써 4월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이 한 해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할 때 마음 어렵고 또 제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두신 소명의 불꽃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조셉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하나님께서 하도 많이 사용하셔서 즐겨 사용하시는 연장이었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회복될 때 우리가 게으름을 이길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을 결단하고 결심할 때 우리가 게으름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을 회복할 때 무슨 말이냐면 단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하는 죄악이다라고 했어요.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하는 죄악이다.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결심이었다는 거죠. 오늘 엘리는 어떻게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의 소명이 결핍되었을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를 정말 사랑했다면 두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가 철저하게 혹독하게 회개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엘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은 백내장, 녹내장 걸릴 수 있을 거예요. 98세였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적인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상당히 어두웠다.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막았어야 됐죠. 그런데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어떡하지? 언약궤 어떡하지? 그러다가 전령이 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서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나 우리 수모우리교회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소명의 불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원문 성경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무렵에라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온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지역에 전달되어질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좀 전에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었는데 경험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면서 명령했던 명령이 진멸전이었습니다.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부모 세대인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고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세대에게 진멸전을 명령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부, 북부, 남부 정복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 땅이 충분하다. 우리가 살 땅이 충분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었던 그 땅도 아직 회복이 안 돼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 때에 나가서 회복됐어요. 정복이. 상당히 후대죠. 상당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섞여 살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짓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죄가 자녀 세대까지 흘러내려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블레셋을 제거하지 못한 이 여파가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때만 되면 와서 공격합니다. 때만 되면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격하려고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은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과는 다른 지역이라고 성경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패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도움의 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에벤에셀이라는 지역 가운데서 그들이 진해를 가다듬고서 서로 싸움을 치르는데 2번이나 패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여러분 지금 인구 숫자하고 당시의 인구 숫자가 아예 차이가 나잖아요. 당시에 4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당시에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패전하고 돌아온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슴을 쳤겠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패역한 인간의 실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세 번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 패전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패전의 원인을. 참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당시의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으면 패배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킬 만한 능력은 없고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의 패배가 전혀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갔는데 뜻밖의 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고 통렬하게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패배가 전혀 뜻밖이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봤을 때 좀 충분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졌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아마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싸운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서 크게 소리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완전히 진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정말 흥분되는 광경이죠. 그런데 그 흥분되는 광경 속에 죄를 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죠. 아간이 귀중품을 갖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감춰버렸습니다. 감춰버렸죠.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아이성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패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걸 졌는가? 라고 하면서 그 패전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패전의 원인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는 거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졌던 것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원망이 큰 거죠. 상처가 너무 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패전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오히려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황당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로 끌고 간 것입니다. 왜 끌고 갔을까요? 미신적인 거고 끌고 간 거죠. 미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서라도 전쟁터에 들고 나가서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끌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갖고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처럼 당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자신의 영적인 태도를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언약궤를 갖고 가고 성경책 들고 가고 십자가 목에 걸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 상징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진정 신앙 안에서 함께 있어야 할 본질은 잃어버리고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상징물만 들고 나간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신앙의 껍데기만 갖고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들의 이런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이런 모습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신적인 생각으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 전쟁터에서 실로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실로까지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룹 사이에 계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가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장에 들어갔을 때 한나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무엘상하는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 이후에 사무엘 상하가 쓰여졌는데 왕들의 모습에 대한 그 모습들을 이미 다 보여주고 그 보여준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왕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하고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물에 지나지 않는 이 언약궤를 갖고서 전쟁터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4장 4절 후반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얼마나 가증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홈노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탕한 자였습니다. 방탕한 자. 그런데 언약궤가
그 진영 가운데 쫙 들어갈 때 홈리와 비나스는 자랑스럽게 엘리의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언약궤 곁에 섭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봅니다. 아마 홈리와 비나스는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요, 부르짖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전쟁에 가져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장담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야, 언약궤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상징문에 지나지 않은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이 자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났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 껍데기만 붙들고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함성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너무 놀랐어요. 여호와의 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왔던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삼손의 기억을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사사기 13장 16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삼손이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 증거한가 두려움에 압도됐을 때 오히려 그들을 전쟁에서 붙돋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라. 우리 이제 대장부가 돼야 한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냐?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을 부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수 없지 않겠느냐? 너희들 강해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용기를 갖고서 전쟁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을 추행하는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어요.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패하여서 자기 각기 장마로 도망하고 또 그 살육이 심히 커갖고 그날 몇 명이 죽냐면 3만 명이 죽습니다. 지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지파 하나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의 숫자였어요. 3만 명. 그러니까 합치면 3만 4천 명이 죽은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인 것입니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는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 이게 비참한 거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이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상주 지역 부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실로까지 파괴하고 철제 산업도 그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권 가운데 있었는데 철제 산업도 그 자신들만 의지하도록 이스라엘에 있는 철제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고요. 근대에 이르러서 덴마크 어떤 그 고고학자가 발굴을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는 것을 발굴해냈대요.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그럴 정도로 완전한 패배, 전쟁에서의 패배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그들이 그냥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단순한 상징물,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나가서 전쟁에서 패하고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이제 베냐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제 그게 1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엘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엘리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소식도 중요하지만 언약궤가 어떻게 됐냐는 거였어요. 언약궤가. 근데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엘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1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엘리가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죠. 언약궤 빼앗겼죠. 엘리 죽었죠. 이제 엘리의 며느리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어요.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는데 비느하스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는 거죠.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결국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데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어에서 이가봇 하면 영광이 떠남이라는 표현인데 가봇이라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라는 것은 부정어여서 이 가봇 하면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광이 떠나버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연필을 쥐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쓰임받고 이게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붙잡은 손을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쓰임받지 못하고 떨어져 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작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짓는 모습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에서버 두사빌라이죠.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책망만 받은 교회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떨지 참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생각할 수 없잖아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선택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성회 할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나를 패하게 하셨는가? 우리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꼭 천편일률적인 대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에 걸린 것 때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죠? 믿음의 연단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비춰봤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껍데기를 의지하고 나간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삽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참 두려운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만과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과 모든 우주와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안전합니다. 주님, 나의 알량한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인생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죠.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말씀 가운데서 이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주여 1차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무너져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나를 패배하게 하셨는가, 그 패배의 원인을 아버지 자신에서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과 탓을 돌리고 아버지 사람에게 돌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다는 것은 너무도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아버지 이 나라 민족도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서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소명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며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게을러가자 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분주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으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배부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주님만 생각하면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아버지 소명의 확신과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악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죄로 유혹하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중보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순복음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생활과 범사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각에게 가정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